네, 오늘은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큰 일을 겪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잖아요. 이 위로라는 것이 제가 20살 때 느낀 건데 남녀별로 조금씩 다르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20살까지는 평생을 그 수컷 무리에서 좀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자매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그 동갑내기들끼리, 그때 당시에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한 10몇 명씩 이렇게 됐거든요. 그 청년부가 뭐 다 합쳐도 뭐 30명 안 될 때였는데, 그러니까 진짜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명 이렇게 교회에 있길래 카페를 가자고 해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분 한 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나 학교에서 교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뭐야? 막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제 그러더니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들끼리 이제 계속 와 진짜 너무한다. 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막 떠는 거죠. 네. 이제 뭐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도대체 뭐 때문에 교수님에 대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학교 이야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형제는 저 혼자였거든요. 그때 저 혼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내리깔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은 교수님은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교수님은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수님이야 로 아이들의 이야기, 그때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 결론이 났었습니다. 자매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편들어주고 또 때로는 웃어주고 울어주며 위로를 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남자들의 위로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좀 진정한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스쿼트 무리에 있으면서 이제 우울해하는 한마디를 하는 순간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어떤 말로 하냐면 나 좀 우울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쿼트 무리의 그 스쿼트들이 네가 배가 불러서 우울하구나, 우울할 때는 노고다 한판 뛰고 사우나 가면 나,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이제 약간 그러면서 또 뭐 연약하다 하면서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스쿼트 무리에서는 우울하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하면은 얼마나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수컷 무리에 속한 우리 사람들은 좀 약간 센 척을 많이 합니다. 일부러 내가 강한 척.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핀잔 들을 바에는 내가 저 사람을 잡아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센 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도 모르게 센 척을 자꾸 하고만 살아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대단한 업적을 이뤘느냐 마느냐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나의 진실된 모습보다는 센 척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우리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이와 같이 자신의 약함을 마주할 때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겪게 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기 바빴던 한 연약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잘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게 필요한 위로가 진정 어떤 위로인지를 알고 그 위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던 연약한 인물, 그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가 3년간 지속되던 가뭄을 기도로서 이렇게 끝을 내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과 이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서로 기도하여서 누구 신이 기도를 들어줘서 불을 붙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제단을 쌓아줍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단에 불이 먼저 떨어지는 신이 이제 좀 더 센 신이다 뭐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대결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였더니 3년간 지속되는 가뭄이 그때 끝이 났던 겁니다. 이제 그 직후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오늘 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이제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왕비.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그 왕의 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은 성경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바알 종교라는 것을 좀 이렇게 더 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책 중에서 자신의 그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찌 보면 이 바알 종교의 이제 약간 선교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바알 종교가 얼마나 득실되었던지 모릅니다. 이때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화가 난 이세벨 왕비가 편지 쓰는 겁니다. 협박 편지를.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3년의 가뭄이 해결되었을 만큼 큰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 협박 편지 딱 한 통에 바로 모든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협박 편지를 받고 자신도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도망간 땅이 바로 유다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져서 우리나라처럼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었고 다윗의 혈통이 그 남유다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적인 그런 계통이나 혈통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어, 혈통도 없어,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시도들을 계속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협박 편지 받고 마음이 낙심되니까 바로 어디로 도망갔냐면 남유다로 바로 도망간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바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도 내리게 한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협박에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무너졌을까? 그 수백 명이랑 수백 대 1로 싸울 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엘리야가 왜 이 협박 편지 한 번에 이렇게나 무너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죠. 유다로 도망쳤는데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오늘 3절 4절을 읽어보니까 자기 사원은 거기 두고 자기는 하룻길 되는 이 광야, 쉽게 말해 사막으로 걸어가가지고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 먹고 가는 거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렵니다. 저 이제 죽으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겁을 먹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낙심을 했을까? 엘리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300명 막 수백 명을 이기고, 그러고서 왜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들을 찾아서 다 죽이고 핍박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원래부터 계속 핍박은 있었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아예 대놓고 이 선지자들을 찾아서 다 죽여버린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만 남았다 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마지막 순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 동력자들이 계속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협박 편지가 딱 날라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 죽음의 위기가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사람을 올바른 사고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이 사람을 무섭게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해병대 간증을 들으면 알겠지만 그 선임들이 강압적으로 압박하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여기서 믿음을 지킨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그때 당시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잡았을 때 그냥 곱게 죽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무섭게 죽이겠죠. 아주 이전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형 형벌이 있었습니다. 범죄자에게 꿀을 강제로 계속 먹입니다. 꿀을 막 먹이고 나서 온몸에 꿀을 바릅니다. 그리고 손발을 구속시킨 상태로 작은 배에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강에다 그것을 쭉 내보내면 한 2,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이 꿀을 먹으려 하는 이 벌레들이 와가지고 저항하지 못하는 이 남자의 어디든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장을 파먹는다. 그런 형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형벌들이 많고 그 죽음의 방법들이 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자기가 잡히면 곱게 죽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을지라도 그 하나님 내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되었으니까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방금 그 형벌 생각하면 조금 끔찍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의 복싱부였습니다. 앞선 이야기에 조금 비교하지는 못하겠지만 되게 두려운 이제 감정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합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코치님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오후 운동을 쉬라고 했어요. 오후 운동이 원래 운동선수들에게는 메인 운동이거든요. 이게 그 종목 운동만을 오롯이 하는 그런 메인 운동 시간이에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오후 시간대는 항상 메인 운동입니다. 오전에는 뭐 이제 지구력, 뭐 야간에는 근력, 그리고 오후 때는 이제 자기 이제 주종목 기술 훈련. 보통 이게 대부분의 운동부의 스케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쉬라고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해주려고 얼마나 배려를 해줬겠습니까, 코치님이. 그런데 코치님이 그러고 이제 우리 운동 쉬라 그러고 감독 선생님과 함께 이제 교육청 일정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이 1, 2학년들을 불러놓고 자기들은 벤치에 앉아서 구경할 테니까 너희들은 농구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자기들은 쉬고 우리들을 보고 농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기 싫은 겁니다. 나도 쉬고 싶은데 자기들 벤치 앉아서 막 놀다가 우리는 농구를 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막상 해보니까 농구 너무 재밌는 겁니다. 막 열이 붙어가지고 우리끼리 막 열심히 하고 막 1, 2학년들끼리. 그런 도중에 갑자기 예상한 시간과는 다르게 코치님 차가 운동장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치님이 화가 났겠죠. 컨디션 조절하라 그랬는데 구기 종목은 또 잘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코치님이 창고로 집합해가지고 창고로 쫙 집합을 해가지고 그 이제 나이키 하키채가 있습니다. 나이키 하키채를 가지고 와서 돌아가면서 코치님이 지쳐서 못 때릴 때까지 계속 때리시거든요. 한 대씩, 한 명당 한 대씩 계속 돌아가서 때리는. 빠따를 그렇게 계속 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맞으니까 한 5대쯤 이제 다들 운동 보시니까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요. 이게 허리 스윙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시거든요. 몇 대 맞고 나면 이제 엉덩이 피멍이 들어서 그 다음날 대부분 다 못 걸어요. 그 정도로 많이 아픈데 한 5대쯤 맞았나? 그때부터 진짜 못 맞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키채를 드는 순간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막 두 손을 진짜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날 때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진짜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이 머리를 팍 때리는 엎드려 이러고 한 대 또 맞고 이게 각자 한 10대 정도 맞았습니다. 10대 정도 맞고 다 끝이 났는데 그때 무릎을 꿇었을 그 당시에 그때 정말 너무 무섭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뭐였냐면 항상 그렇게 때리고 나면 코치님이 다들 누워라 해가지고 엉덩이에 맨소레담을 발라주시거든요. 이게 그 나이키 하키채라 그랬잖아요. 엉덩이 까보면 누가 도장을 막 이렇게 찍어놨듯이 나이키 자국이 엉덩이에 막 온 곳곳에 막 피멍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피부가 터진 거니까 마레카솔 이런 걸 발라야 되는데 그 코치님은 항상 맨소레담을 발라주신 거예요. 맨소레담은 진통제거든요. 이 근육 진통제예요. 피부랑 상관없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피부에 자극을 많이 줘서 그냥 맨살에 발라도 따갑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훅 짜가지고 이렇게 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바를 때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 뿌릴 때 딱 뿌릴 때 차가운 이 감각이 사람을 되게 막 소름 돋게 만들거든요. 와, 너무 아프다, 따갑다 이런 생각들이 참 무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바르고 나면 이제 마르는 동안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이제 그때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그때 딱 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도 이런 여러 가지 공포감이 있을게. 이거랑 좀 상관없겠지만 이거랑은 좀 비교 안 되겠지만 이거랑 비교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막 곧 맞을 거다. 내가 폭행을 당할 거다. 내가 이제 곧 이제 아플 거다라는 그런 공포감과 내가 곧 죽을 거다라는 공포감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엘리야도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공포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낙심을 해서 엘리야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걷기만 하였고 힘이 다하여 쓰러질 때쯤에 로뎀 나무를 하나 봅니다. 이 로뎀 나무가 약간 좀 되게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줄기도 대부분 다 이렇게 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런가 꺾여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꺾여서 자라다 보니까 그 로뎀 나무 바로 밑에는 항상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공부할 때 이거를 봤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로뎀 나무 바람을 맞아서 늘 꺾여 있고 그 중동에 있는 로뎀 나무들은 꺾여 있고 항상 여기는 이제 그늘이 져 있는 거죠. 이제 정처 없이 계속해서 걷다가 엘리야가 거기에 도착해서 딱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로뎀 나무 바로 밑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난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그만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멋있게 사역하던 엘리야였지만 그가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이 한마디가 조금 저에게는 좀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자신을 비하할 만큼, 자신 스스로를 비난할 만큼 여러 가지 큰 실수와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도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나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고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아주 낙심한 상태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불의나게 도망쳤고 그 이후에는 자신을 향한 후회와 실망으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즉 엘리야의 상태가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런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네, 여기도 아주 재밌는 장면이 조금 나옵니다. 낙심과 좌절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쭉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로의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포옹도 하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아이고 잘했어 이런 말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 방법 말고도 좀 특이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다시 누웠더니 아멘. 근데 이제 어루만지시다 갑자기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음식을 내어 주신 겁니다.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먹을 걸 주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릴 만큼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이번 집중훈련에서 김성권 목사님께서 남자들을 설득하거나 위로하거나 칭찬을 하려거든 잘 먹여서 배를 불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예민해져서 쓸데없이 부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배가 고프면 이제 괜히 그렇구나 할 일도 그게 뭐야? 라고 반응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남자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이 배로 들어가면 긍정적으로 또 바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과 더불어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는 위로의 방법이 조금 의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왜 조금은 당황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신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을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에 힘을 입어서 이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돌파해서
호렙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좀 쉬거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어루만져 주기만 해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야를 가만히 누워있도록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겁니다. 갈 길이 멀다,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가야 된다, 빨리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40일을 꼬박 걸어야만 도달하는 거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을 쉬지도 않고 걸어가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지쳤기 때문에 잠시 사역을 내놓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누가 이런 말을 해서 상처받아서 잠시 쉬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사역의 전선에서 물러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어제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 이만큼만. 오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역의 전선 속에서 반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물러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진짜 쉼과 위로는 내려놓고 비우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진짜 쉼과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내 안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잠깐 싹 스칠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이상하게도 더 많은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목사님께 상담을 받게 되면 그 상담받는 이제 그 주제는 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진로, 누구는 관계 문제,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받게 되지만 이제 얘기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항상 하나로 끝납니다. 바로 비전과 사명입니다. 네. 그래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결국 이런 한 가지의 결론으로 다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로 상담이 시작이 되지만 무슨 일이든 결론이 비전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목사님의 상담, 그리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수혈하고 먹여서 다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러한 지점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그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는 40주 40야의 길을 달려갑니다. 언제 지친 사람이었나? 언제 낙심한 사람이었나? 언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아주 힘찬 모습으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친 이를 일으키셔서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길을 다시 찾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공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찾게 하고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하며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마지막은 다시 사역의 현장을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무섭다고
하나님께 기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금은 차갑다고 느껴질 만큼 엘리야에게 이렇게 사역의 현장을 주시고 또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두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임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방금 우리 읽은 장면이 호렙산에 있는 어느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핍박합니다. 이제는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한 번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무 수고 많구나, 너무 고생했구나,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사역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예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 사람을 다음 선지자로 세우고 이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힘든 일들을 몇 번 겪었을 때 이 말씀을 좀 읽었었습니다. 동독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로덴나무 밑에서 엘리야를 그렇게 위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도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이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사역을 딱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사역을 주셨을까? 왜 또 다른 사역을 더 주셨을까? 힘들다는데 쉬게 두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저도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흘러가고 내가 계획했던 그런 사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대로 잘 흘러가는 게 잘 없던 겁니다. 그런 중에 말씀을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정말 너 될 수 있는 곳 장소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이고 사명을 이루는 장소야.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불렀단다. 내가 엘리야를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장 엘리야다울 수 있는 그 현장은 바로 사역의 현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울고 또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고 겁에 질려하고 용기를 잃어서 넘어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힘을 쓸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몰릴 때가 많습니다. 또 특히나 영적인 싸움을 계속 이제 행복모임 기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행복모임이 끝난 지금은
힘을 뭔가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그래서 자그마한 영적 전쟁도 이전에 잘 넘어섰는데 지금은 잘 넘어서지 못하는 때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쉼없이 쭉 달려왔지만 이곳에서 나 한번 좀 쉬어볼래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마주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하셨던 뭔가 차가운 듯이 보이는 이 위로처럼 네가 가장 너다울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복음 전하는 현장이야. 네가 가장 너다울 수 있는 현장이 사람을 세우는 현장이야. 네가 가장 너다울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야. 비전과 사명의 현장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의 엘리야와도 같이 내 스스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낙심과 좌절이 있더라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바라먹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는 곳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